자, 이제 10강 성도의 삶에 관한 얘기, 신앙생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와 우리 성도들은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구약의 내용도 많지만 구약의 내용 버금가도록 신약에도 뭘 해라, 뭘 하지 마라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기도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알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읽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의외로 신약 성경에 보면 더 수준 높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읽으면 지켜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아주 심플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훑어본 바로 먼저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결국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은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안에는 메시아의 탄생, 고난과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성령, 재림 이런 큰 산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의 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 언약을 주셔서 어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다르지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고 언약을 받는 대상은 사실은 동일한 기준으로 언약을 받으면 됩니다.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을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아담에게도 행위 언약 주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은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전체는 그냥 딱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성경의 근거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먼저 언약에 불순종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언약을 어기는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그거를 호세아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는 가로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그들도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고 먼저 설명하고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6절을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언약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반영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언약을 어긴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을 주시고 은혜 언약을 주시는데 행위 언약을 받았던 아담, 은혜 언약을 받는 우리, 언약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리고 받는 대상도 다르지만 요구한 것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그래서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역하는 걸 당신의 사역 전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뭐 했냐?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게 뭐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사도의 직분이었다는 거죠.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저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 중에서 올바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복음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지금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고 믿은 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자들 왜 택하심을 받았냐?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참된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나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항상 따라 붙는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참 대꾸가 희한한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 원래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조를 한다고 할 때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안 믿으면 영생 없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거의 이렇게 같은 격으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즉 진실로 믿는다고 얘기할 땐 순종이 따라오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어찌 살아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저걸 지켜야 됩니다, 부부 10계명, 부모 10계명, 오만 얘기 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로 설명한다고 하면 진짜 믿는다고 할 때는 순종한다는 것이죠.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믿는 자의 삶, 진짜로 믿는다고 할 때 그의 삶은 순종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입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때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는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실상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실패하냐면 믿음에도 실패하지만 순종에 실패합니다. 예. 믿고 이게 100%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겠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순종에도 성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페일은 하고 진실로 믿을 때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삶 자체가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다, 순종이다 얘기하면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어떻게 순종하면 되느냐 이걸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걸 크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귀한 것을 주시면서 이 정도의 다이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시면서 어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가라. 이거 가지고 저기 가라. 예를 들면 저 부산역에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부산역에 가서 누굴 만나서 주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생겼냐면 소중한 보석이 생겼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요걸 들고 저기까지 가는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차를 몰고 가든지 뭘 가든지 간에 혹시 모르는 길이라고 얘기하면 차를 타고 가면서 내비게이션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까지 가면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그 다음 내가 가야 될 목적지,
그리고 길 가는 가운데 일어날 세밀한 인도.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어떤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목적지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그 가는 길의 인도는 세밀한 성령의 인도이면 족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입니다. 거기를 가기까지는 처음 가는 길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체 순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고, 이 주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순종하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겠는데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조금씩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에 순종하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께 순종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약속, 그 약속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요거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순종한다고 얘기할 때, 순종한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따른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따름에 대해서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은데 본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순종,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장 선명한 그런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순종,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크게 가지고 있는 복음과 주의 성령 인도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따로따로 이게 설명을 약간 디테일하게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사실 좀 한 뭉텅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가끔씩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참는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자는 인내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는 뭔가 내려놔야 되고,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그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아직 부인하지 않았는데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근데 이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려놓거나 욕심을 참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다른 말은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는데 뭐 때문에 나를 주장합니까? 내가 죽어야지 주님을 우리가 따르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옛사람이 죽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주 수준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연단하고 꺾이고 해서 저 높이에 가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조건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 이게 출발점입니다. 옛사람이 죽어. 갈라디아 5장 20절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여가면서 주님을 따른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는 전제 첫 발걸음이 죽어야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5장 17절을 보니까 참 잘 압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5장 15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그가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냐? 왜 죽으셨냐? 라고 얘기할 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거는 단순히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 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우리를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람을, 그 주인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9절 이해되십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셨는데 죽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가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게 됐으니까 더 이상 옛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 살아나신 그 나의 주인 되신 그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자는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졌고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금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길을 간다고 할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자는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 끝났거든요. 끝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믿는 그 사람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믿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끝났기 때문에. 결론을 낸 겁니다. 끝났다. 옛사람이 죽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시다. 끝났다. 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끝났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워낙 이제 취업하기 힘들어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근데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데 딱 취업이 되면 한 달에 월급이 돈 1,000만 원씩 나온다고 얘기할 때 마음에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얘기할 때도 겨우 대기업 같은 데 조금 돈 많이 주는데도 취업 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때 깨달을 수 있는 게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끝났구나.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구나. 너희는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났구나. 이런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억지로 참아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믿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끝났구나.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끝이구나.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셨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끝났다고 믿는 자, 그런 자만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 자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것을 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희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좋은 군사로 부른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군인이 집안에 지금 뭐 가스불 뭐 끊었을까 뭐 이렇게 오늘 밤에도 나한테 밥 줄까 고민 안 합니다. 나라가 다 책임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위에 갈구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지 뭐 먹을까 어디서 잘까 고민 안 합니다. 다 해결합니다. 정부에서. 너는 나라만 지켜. 이게 군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그대로 믿어야죠. 여러분 부인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높은 수준의 어떤 인내의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아주 높은 수준으로 훈련하고 연단해서 겨우 거기 가야 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참고 내려놓고 이게 아닙니다. 끝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것. 그 사람은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런 자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한다. 이미 그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내가 엎드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뭘 얘기합니까? 네 모든 문제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끝났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자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주변에 보면 힘든 사람들 아이고 내 십자가다 뭐 모자란 딸 모자란 아들 뭐 이렇게 와이프 남편 뭐 다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사용된 것이고요. 십자가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의 의미의 고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다 보면 그래서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배경에 있는 차원에서의 고난이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십자가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세계복음의 어떤 영역,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분깃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냥 각각 열심히 고생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당된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구나. 오케이. 예, 요것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이셨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간 길, 보여주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본대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의 삶은 순종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와 있는 귀중한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세계복음화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어떤 길에서의 그래서 복음에 대한 순종,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 재림의 언약에 대한 순종으로 굳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의 순종은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순종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 9절로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음의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복음을 들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듯이 많은 사건, 많은 만남,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밀하게 우리 안에 계신 그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 가는 길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조금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우리 가는 길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함께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제가 이제 누차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지금 살아계심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식만 조금만 배워줘도 삶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다녔던 학교 앞에 고신대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고신대 이렇게 들어가면요. 정문에 큰 그 도 기념비에 코람데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의식을 해도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만 해도 인생 달라지거든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뭐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외로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인식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신실하신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이고 구원받은 자와 함께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100%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인식하는 삶, 인정하는 삶을 살아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즉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거의 표처럼 걸려 있고요. 예,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 교회를 위하여 아방궁처럼 만들어 놓고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제 많은 귀중한 큰 역할들을 하신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 많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이뤄난 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박수 쳐줘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성을 쌓는 것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큰 교회가 또 큰 교회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되 그냥 그것이 자기 성이 돼버리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요. 예.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회는 점점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워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또한 알려질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성도들은요 똑똑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성도들 똑똑합니다. 예. 오히려 뭐 신앙만한 목사님들이 약간 조금 덜 하시지 이 성도들은 피 터지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고 불신자들하고 상대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사회생활. 그래서 목회자들이 잔머리 굴리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이제 인터넷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 메시지를 다 보고 여러 교회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도들은 누굴 찾을 거냐면 자기가 목숨 걸 목회자, 자기가 목숨 걸 교회를 찾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목회해가지고 성도들이 안 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정말 쉬운 건 우리가 진짜로 목숨 걸면 목숨 걸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쉬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회 많이 교회당 크게 짓고 아니면 이제 적당하게 포장하는데 이제 비본질적인 부분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목숨 걸고 주의 사역에 목숨 걸면은 이걸 성도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이 원래 이제 더 자기가 남은 인생 드릴 목숨 걸 목회자들, 목숨 걸 교회를 찾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그게 훨씬 목회가 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참 힘들 겁니다. 뭔가 스펙을 쌓고 좀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행동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원천 차단하는 그런 목회자일수록 앞으로 사람들 안 갈 겁니다. 자기가 목숨 걸 목회자 찾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목숨 걸어버리면 되니까. 진짜로, 진실로. 설교로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요번에 어제도 결단했는데,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좀 조곤조곤 은혜롭게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메시지만 하면 좀 이렇게 하이톤이 올라가고, 제가 어제 메시지 끝나고 내려가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왜 목소리가 그렇게 높냐고, 목소리 쉬어서 내려가니까. 아니,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도 과음을 그리 지르면 되냐고, 제가 어제도 야단 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올 때도 좀 조곤조곤하게 좀 신사답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설교의 능력치로 얘기하자면 제가 뭐 중간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설교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오픈되는 시대입니다. 저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한편으로 어렵고 또 한편으로 너무너무 쉬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페일은하고, 그래서 진실로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진실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성도들은 몰려올 것입니다. 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들은 그렇게 살 사람, 그렇게 살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모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일은하고, 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주인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주인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시길 원하신다. 제 마음에 그분이 다시 오시길 원하신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서 세계 복음화 되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냥 가슴에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이것에 대해서 필적할 만한 그 아무것도 제가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구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요한처럼 사는 것이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은 다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완성할 수 있을까? 그게 약 30년 정도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완성할 수 있을까?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내 살아있을 때 하지? 대학생 때 했던 고민이 그 고민이고, 개척교회 때 했던 고민이 그 고민이고, 끊임없이 그 고민으로 계속 도전해 왔습니다. 계속.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계속 뛰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한 100개국의 현지 제자들과 함께 세계복음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것이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16,000 모든 족속에게 구석구석 복음 들어가서 16,000 모든 족속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서로서로 돕고 하는 그 거대한 세계복음화의 사이클이 곧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9년 전, 8년 전쯤에 중남미에 들어가서 제 입을 통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중남미에서 어마어마한 복음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세계복음화가 중남미에서 먼저 일어날 것이고 이 불길이 모든 세계에 퍼져갈 것이다 라고 제가 처음 중남미, 과테말라, 멕시코 들어갔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메시지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메시지 한중에 나왔습니다. 채 불과 5년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10년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교회를 통해서 100개국의 현지 제자들이 찾아지고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할까? 예, 그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냥 언젠가 주님 참 먼 미래에 주님 오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저처럼 사는 사람이 그냥 극단적인 사람이고 광신자죠. 미친놈이죠. 예, 가장 헛산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 위하는 게 뭘까? 내 자식 뭐 공부 잘 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게 헌금 많이 하는 것일까? 물론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제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할머님이 좀 가난하게 사셨어요. 할머님이 통닭을 그렇게 드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때 집안이 좀 가난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이런 때인데.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공부만 때리차고 나와서 구두 닦기 해가지고 돈 벌어서 통닭 사주면 할머니 좋아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었어요. 어릴 때, 초등학생. 할머니 너무 통닭을 좋아하시는데, 내가 우리 할머니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뭐 공부해봐야 일동도 못하고, 뭐 대단한 머리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나가서 구두 닦기 하면 며칠만 하면 통닭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야지라고 잠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는 생각입니까? 제가 원하는 것과 할머님이 원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고 전 세계의 택한 백성들이 건진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보고 그걸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은 항상 예외 없이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어린 양을 먹여라.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어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가장 중요할 때마다 항상 세계복음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까?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물론 시행착오 많았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격 또한 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MBTI 성향상 일지향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사람 지향적이 아니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는다고 합디다. 제 와이프도 힘들다고 얘기합디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신 게 뭔가? 마음에 내가 어떻게 이 삶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살까?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순종하는 삶 아니겠냐는 거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5장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복음을 들고 이제 주님 재림의 언약을 위해서 가는 길에 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주와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다. 이게 순종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다 이 안에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언약,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들도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7강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12강 할 때, 12강 맨 마지막 강의할 때도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어. 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끝이 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전부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선교한 거죠.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계속 전진합니다. 지리적인 땅끝 스바나로 가려고 하고 인간의 땅끝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가려고 했던 끊임없는 도전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세기 말에 파루지아 논쟁에 그래서 있게 되죠. 왜 안 오셨냐? 성령으로 오셨다. 아니면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충돌이 있을 때 여튼 그 결론은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결국 이 논쟁 이후에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신앙이 쭉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시면요.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마다 항상 세계복음화를 부르짖을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 자원운동도 사실 그런 중에 일환입니다. 이건 12강 할 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거는 사도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존재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현재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현재로 계신 주님이 영원토록 현재적으로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다가 만약에 우리 인생 끝날까지 주님이 안 오셨는데 우리가 먼저 죽었다. 그 헛산 겁니까? 저는 헛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주님 오시도록,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일평생 살다가 갑자기 내가 순교를 한다거나 갑자기 그냥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안 오신다 할지라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정말 인간은 간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간사하다.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릿속에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뭐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구약은 주님 오실 것이고 신약은 사실 새로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약속의 실체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교회 부흥이나 아니면 내가 사역하는 데에서 어떤 남들보다 큰 성과나 아니면 어떤 업적이나 결국 그런 것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역사 지나가는 겁니다. 업적 지나가는 겁니다. 대단한 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현재적으로 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간사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는 재림의 언약을 유일무이한 우리의 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로 봐야 됩니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새로 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내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 내가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끝낸다. 이게 기준되어졌을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이 사람을 한번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아직도 사투리를 못 벗어나고 있고요. 표현도 지극히 진부하고 뭐 제 메시지 중에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고차원적이거나 지식이 많이 들어있다 안 느껴지실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뭐 지식이 없으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복음 말고는 얘기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 복음 말고는 딴 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제자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같이 준비하자. 같이 준비하고 해서 그 어떤 것도 넘어서서 하나 되자. 요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팩트잖아요. 팩트. 팩트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 분들이지 않습니까? 또 사실 이런 마음으로 나가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서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재림의 언약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정리하면 믿는 자의 삶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라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며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 길을 걸어가며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에는 조롱이 좀 많이 섞였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수쟁이 이런 뭐 조롱이 좀 섞였던 그런 비난을 들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뜻이었지만 점점 진실로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네.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가 믿고 싶네. 저 사람 진짜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아예 별칭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은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 강의를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했고요. 또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은 믿는다고 할 때 그 삶은 순종의 삶이다. 요 하나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고, 그리고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내일은 사실은 27강에 없는 내용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뭔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전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직접 하셨고 사도들에게 전달했고 사도들이 했던 그 전도의 내용은 뭔가? 요거를 내일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재림의 언약에 관한 마지막 강의 2강의를 내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얼마나 크고 귀하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모든 현지가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역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